하루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시죠. 한 주도 그렇고요. 한 달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화요일이네요. 시편 72편입니다. 이 72편은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율법서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시편도 모두 5권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의 둘째 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시편의 5권 가운데 두 번째 권의 마지막 시가 되는 셈입니다. 분류를 한다면 제왕시입니다. 즉 가장 이상적인 왕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왕이, 이런 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의 기도라고 마무리를 짓네요. 다윗이 직접 쓴 기도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의 이름으로 발표된 시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요. 8절과 15절, 8절, 9절, 10절, 11절 그리고 이제 15절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스라엘의 그 통일왕국 시대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다윗왕 때, 솔로몬 왕 때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장 그 영토도 넓고 주변 국가들부터 조공도 많이 받고요. 또 찾아왔던 조공을 가지고 곳곳에서 예루살렘 그 왕궁을 찾아왔던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나 이 72편 1차적으로는 제왕시 곧 이상적인 왕을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72편은 가장 온전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을 무조건 예수님하고 바로바로 모든 구절을 다 연결하면 조금은 무리가 따를 수가 있고요. 우선은 1차적으로 이상적인 왕은 어떤 왕인가 하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왕에 대한 이해, 왕이 그 자기 국가를 다스릴 때 가지고 있었던 뭐 통치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그 백성들이 자기들 왕을 생각했던 관점이 철저하게 수직적이고, 왕이 그야말로 신성시 되던 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심지어는 신이라고 반신 반인이라고 숭배 대상이 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72편은 그걸 거부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인데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왕에게 빌지 않고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왕은 뭐 다윗 왕이든 솔로몬 왕이든 그 어떤 왕이든 간에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놓으신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주변의 왕에 대한 개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점에서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요즘이야 대부분 대통령이나 수반이나 수상이든지 똑같은 인간이라고 또 견제받아야 될 권력자라고 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절대 왕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들이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꾸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포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이런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예언자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에서는 정말 눈을 닦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하는 것을 그거 하나만 봐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왕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첫마디가 대왕폐하 이것도 아니에요. 전하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왜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왕의 판단력 인간과 다름없다는 거죠.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재판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력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잘난 척 하라고요? 뽐내라고요? 아니에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셔서 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 가지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2절 하반절 보면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4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회적 약자, 하층 계층, 차상위 계층, 생활보호 대상자, 우리 개념으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약자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두둔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7수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평하게 하되 억울한 사람, 약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서 억울한 일이 아무래도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사법제도 검찰 개혁도 얘기가 나왔고 검찰, 경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21세기의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공정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도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 후보자들 또는 지지도가 얼마다 매일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자, 이런 시편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자기 지도자를 위해서 누구를 지지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권에 도전하는 이들도 이런 시편의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론, 국민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통치하게 되면, 공정하게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하고 성숙한 나라고, 이제는 경제 선진국 대열만이 아니라 정치 선진국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 보세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낮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 밤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1대 왕만 아니라 대대로 2대, 3대, 4대 대를 이어서, 우리 대통령님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이런 정치 문화가 뿌리 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에 또다시 이제 이 약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그는 왕이죠.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21세기 오늘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의 피가, 즉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의 피가, 즉 희생이, 억울함이 왕의 눈앞에서, 대통령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나라, 즉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도 그리고 아픔도
공정하게 정부 앞에서, 권력 앞에서 존중받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의 3000년 전의 말입니다. 세상 어떤 국가에도 없었던 일이지요. 어떤 종교 경전에도 없었던 표현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72편에 나오는 이런 왕,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실제로 구현하려고 하셨던 진정한 왕이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거지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의 개념의 단순한 영적인 평화,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실 겁니다. 통전적 평화예요. 영적인 평화, 육체적인 평화, 정치적인 평화, 사회적인 평화, 모든 것들, 이게 샬롬이지요. 그래서 샬롬이 뭐냐? 영어로 표현하면 퍼펙셔니스예요. 완벽함, 온전함, 이게 평화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perfection이라고 복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 이런 나라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뭐 탁월한 대통령이 뽑힌다 할지라도, 또 대통령이 되어서 그야말로 완벽한 국정을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거죠. 인간의 한계죠. 뭐 잠깐은 뭐 그런 것처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또 우리는 아마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건가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여주고 있지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둠이 없는 새하늘 새 땅,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대해서는 그냥 등지고 이거 모르겠다, 우리는 저 세상 나라를 바라본다 하고 이 땅의 현실을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하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여행 연습장으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면서도, 그리고 온전함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죠. 그걸 믿으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자 하는, 또는 하나님 나라의 리허설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나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이상적인 왕을 갈망하고 바라보았던 저 3000년 전경의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내년 봄에 앞두고 있는 대통령 선거, 우리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참다운 지도자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겠지만 저 후보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가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온전한 왕이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온전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 지금 여기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예행 연습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